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밤 10시경에 어느 분으로부터 다음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2시간 눈쓰렀다. 너도? 카톡을 보낸 이는 지난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오지훈 목사입니다. 올해 12월 7일 지난주죠.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이 명업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정식 부임하고 6일째 되는 날 주일을 하루 앞두고 열심히 눈을 쓸었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지요. 오 목사님의 문자를 보면서 8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월 17일이면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신 지 정확히 만 8년이 됩니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저도 부임 후 첫 번째 주일 설교 끝내고 그 주 평일 새벽 기도회 때 열심히 눈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 권사님, 이상해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이 눈보라 헤치고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면서 부임하고 며칠 안 되었는데 새벽에 눈 치우는 목사 보면서 참 딱하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 바라보셨던 그 표정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열심히 눈 쓸고 재밌게 눈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서북교회 오기 전에는 저도 눈 참 좋아했습니다. 눈 와라, 이렇게 감성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싫습니다. 솔직히 많이 싫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눈이 오늘 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눈이 좋으면 네가 와서 좀 쓸어. 이렇게 눈 때문에 투덜거리는 제게 몇 년 전 연말에 캐나다에 사는 어떤 선배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민성아, 눈 온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 내가 사는 캐나다는 오늘 눈이 40cm 왔어. 캐나다 사는 선배의 문자 받은 뒤로 눈 많이 오더라도 예전만큼은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발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정반대로 오늘 성경에는 누군가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는 30살 전으로 유대 광야의 요단강 근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삼시세끼를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이 외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전 63년 폼페우스 장군의 예루살렘 정복으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로마 권력의 압제와 과중한 세금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식 등은 로마 통치 중에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및 헤롯 왕가와 결탁하면서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하였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저들 속사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된 쉼과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지배의 강도가 점점 커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점점 계속 그들 안에는 증폭되었습니다. 동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불만도 점점 커져만 갔지요. 그러한 때에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할 법한 옷차림을 하고서 광야에 살고 특이한 식단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그의 겉모습, 회개를 촉구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시 저 사람 요한이 조상들과 우리가 지난 400여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간주하는 생각에 요한은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마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제발 눈이 오지 말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부르짖는 사람이건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절박한 심정으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어서 오시라고 어서 우리 곁에 오시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메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특정한 신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와 친분을 맺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겠지요. 이런 메시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물론이고 로마 제국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만하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절정에 이르게 하여 급진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질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억눌려 있었고 종교 권력에 시달려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회개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큰 전율이 밀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분명 보내주셨구나라고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찾아왔을 법한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여 불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어느 누가 말해 주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즉각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는 날은 죄인들을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찾아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회개를 먼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찾아온 나사렛 예수님을 뵙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요한은 확신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이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자마자 이 타락한 세상을, 불의한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심판자가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으로 봤을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로써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처음의 의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로 보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정보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부 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방금 5절에서처럼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에 죄인들의 죄를 모두 남들 앞에서 다 들춰내시고 그들을 불로써 즉각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 지금의 세상 질서를 다 뒤집어 엎으며 악인들의 죄와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극형을 언도하는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한과 많은 이들은 예수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시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 하는 모습에 전혀 일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목적과 인도하심에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누구의 친구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까?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아픔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을 다시 걷도록 해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다시 걷기까지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강제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이들이 다 나아서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나를 함부로 제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조롱하고 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간 뒤에 홀로 남은 자리에서 그들은 수없이 가슴을 치며 지금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철저히 혼자라고 느꼈을 법한 사람들에게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탄하며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기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그들만이 가진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주시니 그들은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심하며 살기 시작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평화와 쉼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또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우리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중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게 듣고 본 바를 모두 다 너의 선생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면서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도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치료해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간절함으로 바라는 분들에게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에 또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에 단 하루도 눈물 없이 잠을 청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위험으로 인한 절망감이 또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과 괴로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서 우리 성도님들 곁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바와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라던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